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6월 15일 화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저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바보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죄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받으라.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과 더불어서 섬김에 있습니다. 여러 말씀 중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섬김의 본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로 이런 섬김이 다름 아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다름 아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제자들 중에는 어떠합니까? 자신을 배신할 가로딘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제자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섬기면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행위에도 사실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나아가 공동체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결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섬김에 더욱더 사랑을 담을 뿐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섬김은 이렇게 사랑입니다. 둘째로 섬김은 겸손이자 희생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막 끝내시고는 이내 일어나 자신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를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직접 하나하나 씻어 주셨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종이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어서 섬기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겸손히 십자가를 짊어지어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고 그것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종의 도리,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한 삶, 희생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려면 어때야 됩니까?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지만 섬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섬기려면 희생이 뒤따릅니다. 마치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수고하고 애쓰는 정도만 아니라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희생으로 예수님처럼 온전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섬김은 사랑이자 겸손이요 희생입니다. 셋째로 이 섬김은 어디로 퍼져 나갔습니까? 나눔으로까지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랍비와 같은 선생이자 주님이십니다. 섬김과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선생으로 또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씻어주고 서로 섬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나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름답고도 거룩한 나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두니아의 총독 플리니가 로마 황제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들의 신인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보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만 아니라 서신서들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행하신 섬김, 그 섬김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겸손과 더불어서 희생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섬김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으로 수고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만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함께 섬기고 이 섬김이 나눔으로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되 오늘도 섬기면서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교회와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섬김이 있었기에 이렇게 구원까지 받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섬겨주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들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겸손히 희생하기까지 하는 그런 섬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섬기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온전히 섬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만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